깊은 감옥, 사형수들이나 국사범들이 갇히는 그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란 응답은 탈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를 이곳에서 탈옥시켜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그걸 알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탈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은 그 상황을 바울과 그 일행이 이해했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그 이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 계획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인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응답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속에 강력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한 결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혔지만 하나님은 막히지 않다. 우리는 멈춰 서 있지만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하다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멈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었다고 생각했다면, 탈옥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감옥의 문이 깨지고 열렸을 때 얼른 도망을 갔겠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의 회심, 즉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일해 나가시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역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본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간수장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간수장이 아니라 이 간수장을 통하여 중요한 유럽, 로마 복음화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적 그 신과 제우스가 어떻고 헤라클레스가 어떻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관에 찌들어 있었다. 유럽의 문이 드디어 열린 사건인 것입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는 추후에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여러 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간수장의 회심은 그 당시에 바울은 잘 몰랐겠지만 단순히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구나라고 정도만 알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빌립보 간수장의 회심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럽의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첫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말도 안 되는 신관들, 수백만의 그 신들,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신들,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유럽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 그의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치성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뼛속까지 부패하여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니까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악이 되고 마는 그런 악의 공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본을 모르니까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고 나아가 탐욕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최우선에 놓은 신앙이라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가졌다 한들 이방 종교나 불신자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내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형통이나 불행을 구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진행 중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형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가 묶여야 한다면,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 한다면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거나 죽거나 해야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상황이나 형편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울은 늘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면 자신은 여전히 고난 중일 수 있지만 기도 후에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 미치지 않았나 싶을 만큼 그 깊은 감옥에서 탄식의 찬송이 아니라 마이나풍의 찬송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애초에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기도였기 때문에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던 것이고, 또 죽도록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이나 육신적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격렬하게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경험들을 가지치기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결심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의 원망의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가 보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정황상에서 파워 J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자신의 그 모든 구상을 비워내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게 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뜻을 주실 것, 그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원망, 불만, 고통, 의심 같은 그런 잡동사니가 바울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소원들을 기도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원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그 마음에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 중임을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지식과 판단으로는 복음이 지금 막혔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멈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기도 중에 아니구나, 내 몸은 막혔지만, 내 계획 생각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빌립보 감옥을 관리하는 관수장의 회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신자들의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신인 것처럼 많은 말들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또 잘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또한 태도나 정성을 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양 최대한 간절함을 담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집 앞마당에 정성스럽게 열심히 간절하게 마구마구 자기의 소원들을 집어던지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 쓰레기들의 하나님은 내 마당만 더럽힌다며 역겹다라고 하실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그저 많은 말로 열심히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어던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쌓여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은 기도라는 미명하에 더 열심히, 더 탐욕스럽게 쓰레기 투척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어쩌다 얻어걸린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동남아나 어디 그런 도시들에서 수많은 쓰레기 더미에서 새들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쓸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하나 둘 찾아내는 거죠. 수많은 쓰레기들을 집어던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일제치하와 6.25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 토속적인 신앙을 걷어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기독교의 옷만 입힌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토속, 무속, 불교적 온갖 잡탕 이해의 바탕 위에 용어만 달리한 기도를 교회들은 가르쳤고 또 배웠습니다. 그 죄된 욕망, 탐욕적인 기도, 신앙의 결과가 오늘날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성경적 기도를 배워야 신앙도 회복되고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주 목적입니다. 모든 종교들의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신을 잘 얼리고 달래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굳이 말해야 아시고 또 굳이 말해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돼서 달라고 해야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분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참새를 기르시고 세상 만물을 알아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굳이 말해야, 굳이 구해야, 굳이 싹싹 빌어야 뭘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과 교제, 소통을 위해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인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그 습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목적인 것. 바로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기도를 하라고 하면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꿀을 바르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중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톱판에 꿀 발라서 핥아 먹도록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은 좋은 것이구나,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걸 알게 하도록 그 경험을,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해야 뭘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꿀을 바르시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갖게 하는 거죠. 습관이 되게 하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습관,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이러한 성경적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그 신앙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 신앙을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뭐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것을 깨달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깨달았고 이미 말했던 것들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그럼 오히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터, 즉 역사 신앙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어떤 특별한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나의 신박한 해석을 와서 배워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다 거짓 신자들이에요.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이미 누군가가 이해했고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 사도들의 말씀과 신앙 선조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바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선배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믿음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께 의존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신비로운 통로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실제적인 수단입니다. 이미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혁신앙의 여러 고백들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경적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속이나 불교나 토속신앙에 기반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는 기도를 요청의 수단 이전에 감사의 표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78문에서는 기도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열심히 많이 말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탐복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르게 들을 수 없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 5장에서도 기도는 신자의 견인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의 기도와 칼빈의 기도가 같은 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믿음의 호흡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는데 도르트 문서는 견인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수단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지게 하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들은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틀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이나 틀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신앙 선조들이 구축한 개혁신앙의 기도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꾸준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또 개혁신앙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하면 뭐 말할 거 없이 좋겠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느라고 감옥에도 갇히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태도가 오늘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기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